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셨다. 아멘. 주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이 어떠한 고난당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보호하겠습니다. 호언장담 큰 소리를 쳤는데 정작 로마 군병들에서 예수님을 결박해 갈 때에 다 달아났습니다. 다 달아나고 베드로도 달아났다가 이제는 심판받을 때 구경꾼으로 심판받는 가운데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많이 듣고 알았지만 낙심 자포자기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자 하고 모든 주님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는 옛날에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상태에 빠졌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와서 야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한 다음에 초반까지 준비해서 먹도록 한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답을 하고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고 쳐라 하는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본문에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했는데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각자 학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셨다.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예수님이 친히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야 물어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본 건 거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아주 좋은 새 이름이에요. 마태 16장 16절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문배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어볼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선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 대답이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별 중요한 게 아니고 3년 동안 내게 배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야만 앞으로 예수님 세상 떠난 다음부터 예수님 구원운동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밝히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고 밝히 대답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복이 있는데 너를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고 내 인간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며 먹으니까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 내 이름은 베드로다 이제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 반석과 같이 믿음이 견고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기초가 되리라 하는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 노릇을 잘하고 충성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지금 주님 따라다니는 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고향 땅에 와서 고기 잡아먹는 신세가 됐으니까 믿음의 배반자가 되고 타락자가 되고 신앙의 실패자가 된 까닭에 베드로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시몬의 생활한 까닭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의 새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답게 믿음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시몬이처럼 이렇게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경고요 책망의 말씀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여러 제자들까지 갈릴리 바다로 끌고 갔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나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구원운동을 기생해 나갈까 그럴 터인데 나는 그저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나가니까 나도 갑시다 여러 제자들이 다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님 볼 때 얼마나 참 괘씸하겠어요. 그냥. 그래서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고기 잡는 그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와서 그에게 고기를 잡게 하고 사랑으로 문답을 했습니다. 주님 한 번 사랑으로 택한 자는 절대로 머질 않아요. 일시적으로 실망해서 참 옛날로 돌아갔을지라도 한 번 사랑으로 택해서 구원받고 사명을 줘서 일하게 할 자는 일시적으로 실족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와서 다시 깨우쳐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질 않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고 직분받아서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때로는 믿기 이전에 안 믿을 때의 그 생활습관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진 일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서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들보다 더 사랑하는 건 과거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으니까 지금도 이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좀 더 믿음으로 바로 서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조금 교만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이에요. 26장 33절.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였다. 모두가 주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이들보다 주님을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겸손한 가운데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 하나님 은혜 줘야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지. 다 버릴지라도 다 배반은 나는 배반 안 합니다. 교만 방자에게 나가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할머니가 좋은다고 그냥 야단을 쳤어요. 그냥 예배 시간이 졸면 어떻게 되냐고. 옛날엔 다 마루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좋은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어느 날 주일날 쾅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냥 봤더니 그 할머니예요. 그냥 얼마나 깊이 졸었던지 그냥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 좋은다고 교만하고 무시하면 망실 나갈 때가 있어요. 항상 겸손한 가운데 나의 나된 건 전부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지. 이렇게 그 다른 사람 멸시하면 다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 아주 베드로가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건 또 한 가지 뜻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사랑할 땐 주님 최고로 살아야 돼요. 친구보다도, 가족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은 다음에는 참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마음이 다 걸리 쏠려가지고 아마 좀 마음이 뺏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겠으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회개 많이 하고 이제는 그 명령 순종해서 미련 없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결박을 시킨 다음에 이제는 칼을 들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손대지 말아라.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하고서 아주 수양을 예배했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 보세요. 22장 12절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다. 천사가 말하기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독자보다도 또 친구보다도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교만했던 걸 회개하고 주님만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번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우리말은 사랑하냐고 똑같지만 원어로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물어본 건 아카파오 하느냐, 아카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아카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절대적인 영적인 숭고한 사랑인데, 내가 나를 아카페 사랑으로 절대적으로 모든 걸 바쳐 희생적인 사랑을 하느냐 하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아카페 사랑한다고는 못하고 필리아 사랑을 합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건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아카페 사랑은 못하지만 내가 필리아 사랑은 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또 물어볼 때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는 또 아카파오 하느냐, 아카페 사랑으로 또 물어봤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답도 아카페 사랑을 못하고 필리아 사랑을 합니다 하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인간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은 제대로 했느냐 하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근심이 됐습니다.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그럼 아카페 사랑을 못하고 필리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필리아 사랑은 제대로 했느냐 물어볼 때 뜨끔했습니다. 근심이 돼가지고 내가 과연 필리아 사랑을 했는가? 주님께 대한 필리아 사랑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과연 스승으로서 제자로서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했잖아요. 목숨을 뽑아서도 좀 부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필리아 사랑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고 참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부인했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은 사랑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필리아 사랑 제대로 못한 나라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 많이 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아카페 사랑했나? 주님이 원하는 건 아카페 사랑으로 해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필리아 사랑은 제대로 했나? 주님께 대한 의리, 주님께 대한 도리, 이거를 우리가 바로 했는가? 돌아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카페 사랑은커녕 필리아 사랑도 제대로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로서의 도리, 기본적인 도리를 다 했나? 돌아보면 필리아 사랑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건 아카페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게 해달라. 눈물 많이 흘리고 회개 많이 함으로 점점 베드로의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자라나가지고 말년에는 아카페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는 건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아카페 사랑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열심으로 서로 아카페 사랑을 하자. 아카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거 보면, 말년에 가서는 베드로가 아카페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도 모든 성도를 향해서도 희생적인 아카페 사랑을 하는 그러한 참 아주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갔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도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에는 필리아 사랑도 제대로 못했지만 아카페 사랑으로 변화된 거 보면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과 교회를 진정으로 아카페 사랑을 하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를 진정으로 아카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게 대한 질문인 줄 알고 자문자답하면서 과연 나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 원하는 건 아카페 사랑인데 내가 필리아 사랑은 제대로 하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좀 더 베드로와 같이 기도 많이 하고 순종을 통해서 아카페 사랑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하는 이러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백한 다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이렇게 사명을 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때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어린 양이에요.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어린 양 된 주님의 믿는 성도들을 이제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영혼을 길러나가는 걸 가르치고, 내 양을 쳐라, 치라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가지고 돌봐서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나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교역자뿐만 아니라 장로나 집사나 교사나 구역장이나 맡겨진 모든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치고 양육하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어디든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하나님의 온전케 만들어 나간 일에 충성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어라. 양떼와 소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보살펴서 믿음으로 바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를 너희를 위한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하면서 어머니가 아이 낳기위해서 해산의 수고하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신앙을 바로 세나가기를 아주 힘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육신적으로 해산에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나가기 위해서 바울처럼 해산에 수고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하고,
맡겨진 구역 식구들, 또 맡겨진 어린 학생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해서 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나간 일에 해산에 수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일을 보면 책망받아야 마땅한데 사랑으로 이제는 회개시키고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받은 다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하는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주님은 한 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아예 못된 사람으로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회개시켜서 다시 기회를 주어서 한 번 사랑으로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고 쓰시기로 작성된 자는 책망해서라도 회개시켜서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자포자기하고 낙망하지 말고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한 번 실수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바로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됩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참 세계적으로 1등 부자 있지 않아요? 돈만 많이 버는 게 또 기부하는 거 선한 일도 많이 하는 아주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근데 그 사람이 쓴 미래로 가는 책에 보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에 되도록이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쓰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은 거기서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그냥 겸손하고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한 사람을 되도록이면 쓴다고 그랬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실패를 어떻게 대처했느냐. 실패해가지고 아예 자포자기하고 끝난 사람은 쓸모가 없고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자. 실패를 경험 삼아가지고 재기하며 도전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 쓰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한번 실패했다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완전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혹시 믿는 일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얼마든지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는 또 명령하셨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참 아깝의 사랑은 못하고 휠리아 사랑도 제대로 못했지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 확실해요. 그냥. 인간이 연약한지라 위험할 때에 부인하긴 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건 아시니까 화락이 난 다음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차라 하는 사명을 주어서 사도권을 다시 복권시켜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제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여기저기 방방곡곡 다니며 복음 전하게 됐지만 내가 늙은 다음에는 내 팔을 벌리리라.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건 젊어서는 마음껏 돌아다니며 복음 전도의 삶을 감당합니다. 늙은 다음에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띠를 띄워가지고 마음껏 결박당해가지고 자기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이제는 팔을 벌려 순교당할 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따라오는 길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따라라. 두 번 다시 나를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사명, 책임이 있는데 가다가 환난당하고 때로는 죽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 번 다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결사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떠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고난이 오고 죽음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했습니다. 말년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잖아요. 여왕들이 나타나가지고 큰 박해를 할 때 너무너무 박해가 심해가지고 성도들이 권면했대요. 사도님은 여기 계시면 이제 위험하니까 좀 잠깐 피하시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환난을 피해가지고 로마성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좀 아주 익숙한 분이 로마로 들어오더래요. 가만히 봤더니만 주님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난 내가 버리고 간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만에 그냥 여기서 찔려가지고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 졌지만 나 같은 거 어떻게 내가 똑바로 지겠느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 진 건 확실히 몰라요. 이건 모르지만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보면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혔다고 그럽니다. 전혀 근거는 없진 않겠죠. 이건. 어쨌든 베드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처음에는 3번 부인했지만은 거듭나서 새로운 사도권을 회복된 다음에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끝까지 따라가고 나중에 죽을 걸 각오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주님께 대한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한 번 실수하지만 2번 다시 실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희생,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20절로 22절까지 읽어보세요. 20절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으니 그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순교할 걸, 원치 않은 곳으로 팔을 벌리게 되리라 하는 걸 순교할 걸 암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 사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만 이뤄나가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만 이뤄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남 상관 잘해요. 참견 잘하고. 기차 타고 가면서 옆에 신문 보면 그냥 켰는질 해가지고 보려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신문 보든 뭐 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관심 없는데 켰는질려고 또 그냥 또 뭐 고개를 들어가지고 보려고 그러는 남 참견 잘하고 상관 잘하는데 너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내게 명한 하나님의 뜻, 너를 하나님의 뜻만 순종해서 끝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따라갈 때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다른 사람 참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상급 연료관 받을 거고 내게는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니까 그저
그 뜻만 잘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환난을 각오하고 끝까지 따라가고 다른 사람 비교하거나 상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 백성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봤는데 오늘날 내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카페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 제일 좋은 대답이고 그러지 못해도 신뢰 사랑이라도 합니다.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자에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과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보고 이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환난과 각오와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따라가고 다른 사람 상관하거나 비교하거나 비유와 더 판단하지 말고 오로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 잘 이루어드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받고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다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